오늘부터는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캐치플레이즈라고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호에 여러분 성경적 근원이 되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시험으로 보지 아니하고 시험을 기회로 여기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영육 간에 복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을 수단 삼아서 방법 삼아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을 내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거나 내 마음 불편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도 주시지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가 있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에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려 몇 가지? 3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네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 창대케 하시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 3가지 놀라운 복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까 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자했던, 아들이 없던 99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89세 사라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까?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딱 100세가 되던 해에, 사라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몇 살 때?
100살 때, 사라가 몇 살 때? 90살 때 여러분 아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은 나와 다르구나. 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계투성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연약한 투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복 주시마 약속했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한계투성이 아닙니까? 내 말이 다 옳아요? 네, 여러분, 내 말이 틀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 혼자서 저 피아노를 들 수가 있습니까? 한번 해봤더니 못 들겠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장정 3사람은 붙어야 저것을 들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는 죽을까요? 계속 살까요? 죽죠. 여러분, 우리는 다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존재가 완전히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뻔한 하나님 재미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예상대로 다 된다. 그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간파할 수 있다. 내 손바닥 안에 하나님께서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못하러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내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므로 지금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서 괴로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현실을 만나서 여러분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5월 5일이 좋습니까? 5월 4일이 좋습니까? 5월 4일이 좋죠. 왜요? 기대가 되니까. 예, 소망이 있으니까. 5월 5일이 되면, 저는 어렸을 적에 5월 5일보다 5월 4일이 너무 좋았어요. 5월 5일 날은 울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대했던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5월 4일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6월 22일이 좋습니까? 6월 21일이 좋습니까? 참고로 6월 22일은 제 생일입니다. 언제가 좋아요? 전야제가 더 좋은 거예요, 전야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릇된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각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오늘 창세기 22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한 장만 딱 떨어뜨려 놓고 이 사건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만 놓고 보면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인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아들의 소중함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관념으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해 주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깨닫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 일 후에.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장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22장이니까 바로 전장이 어디예요? 21장 말씀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하나 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다른, 완전히 다른 존재, 완벽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 아닙니까? 엄마 앞에 딸,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도와 방법이 달라지면 뭐도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셨다. 우리가 여러분 시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고사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에 힘들었던 순간들, 시험하면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시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시험은 힘들고 어렵고 고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여러분, 시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확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에 수학 선생님이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처럼 키도 184 정도 이렇게 되고,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학생의 수학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왜요? 평가하시는 분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은 언제가 그랬냐면, 이 시험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시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수학 100점 맞으면 선생님이 나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시험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 기회예요. 기회. 선생님 눈에 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야의 장인이 제자에게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에게 스승의 시험이 시험입니까? 아니면 기회입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야구단에 감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 영입한 신입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감독에게는 이 경기가 그 선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 무대가 되지만, 이 선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나에게 맡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이거 뭐예요? 바보죠, 그거. 이것은 회사에서 나의 포지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찬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종종 이렇게 주일을 비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전체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해야 될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주일 설교를 부목사도 굉장히 많은데 부목사들 안 시키고 외부 강사를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예? 제가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시점이 이렇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일을 비우실 때에 외부 강사 안 부르고 고 목사 잠깐만 하면서 저한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맡기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 상황이 새벽 예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다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수요 예배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는 고정, 제가 하는. 그리고 청년회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회 설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유치부, 영아부, 뭐 소년부, 유년부, 뭐 초등부 이렇게 주일학교에 교역자가 빈 부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주일날 설교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제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막 2달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2달 전부터.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한테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느냐. 오늘 본문의 히브리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그냥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 엘로힘 이렇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21장까지 깨달은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 깨달은 그 하나님, 자기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존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험은 글자로는 시험이라고 써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기회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지난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놓인 힘듦과 어려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난제가 여러분 시험이 아니라 기회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버리고 기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절절히 느끼고 확실한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없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그 인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이 절대로 기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의 지난 날을 생각할 때 관념으로만 존재하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는 더 이상 시험이 아닙니다. 뭐예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험을 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요셉을 유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요셉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요셉의 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만 보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앞에서 별짓을 해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두 눈 부릅뜨고 요셉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헬렐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헬렐레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세상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셉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사람이 구약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구약성경 보면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여러분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아간 때문에 여러분 작은 아이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군사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던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장기 같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뭐 기껏 해봐야 뭐 쟁기 뭐 이런 거 삽 뭐 이런 것만 있을 뿐이지 전쟁을 위한 도구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성의 초입에 있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한 일이에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은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여러분 명품 없이 보이고, 그리고 눈앞에 현금이 보이고 안전자산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스스로 뿌듯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은 아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괴로움에 빠지게 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천 년 동안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당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다 예상 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이 5가지 범주 안에 다 속해 있어요. 육체적으로 아프면 어렵죠. 힘들죠. 그렇죠. 마음이 힘들어도 여러분 인생에 큰 풍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빚절해도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졌다. 아들한테 문제가 벌어지고 배우자한테 문제가 벌어지고 엄마 아빠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문제죠? 그거 나의 문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도 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수만 가지가 아니에요. 이 5가지 범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5가지가 차례대로 올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막 2-3가지가 한꺼번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전혀 없다, 한 개도 없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 다 우리 인생이 똑같이 겪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게만 집중하면 여러분 괴롭고 힘들기만 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없습니까? 없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갈수록 태산이고 고생 끝에 고생인데 여러분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들 뒤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완전히 다르신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인자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여러분 그 시험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이 기대가 되고 또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마지막 순간 우리를 불러 가실 때, 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어, 이러고 죽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만면에 웃음꽃을 활짝 피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도로 받아내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한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입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2절 말씀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모리아 땅, 일러준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 2절 말씀이 전혀 아브라함에게 근심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누구를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누구?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몇 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만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3삭을 바치고 4삭을 바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들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바치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시험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시험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왜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왜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그 어떤 가감이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찬송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들어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실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연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이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무슨 일 만나죠? 육체적인 질병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왜 안 오겠습니까? 마음에 여러분 힘듦이 올까요? 안 올까요? 물질적인 궁핍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나만 싹 피해갑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은, 가정의 어려움, 누구나 다 만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늘 위로 받겠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명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각을 달리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눈앞에 벌어지는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모든 영적인 능력, 내가 들었던 모든 말씀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에게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4절 한번 보세요.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이 일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봤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시험의 끝에 멀리 바라봤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의 끝에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이전에 없었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